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여서 죽게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시작되어진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스데반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없어졌죠. 복음을 전하던 한 사람이 없어졌죠. 그러면 복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약화가 돼야죠.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줄어들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나타나심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그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말씀을 읽게 되죠.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장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주춤해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왜요? 모여가 예배드리면 잡아가지고 감옥에 갇히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 사람들의 손이 안 닿는 곳으로 흩어진 것이죠. 거기까지만 보면 이제 기독교가 이제 쇠퇴의 길로 들어섰구나. 이제 우리 공동체 교회가 이제 길이 막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죠? 빌립이에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고, 그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게 됩니다. 빌립이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대로 듣고 어떻게 해요? 한 마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 떠나가는 것도 보게 됩니다.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음을 입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이 그 빌립을 아는 사람들이 저 사람 나랑 동창인데 나랑 어렸을 때 같은 동네 살았는데 이러면 그 빌립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던 그 빌립이지만 하나님이 그의 능력이 되셔서 그가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가 회복되어지는 낫는 역사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더니 이제 빌립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서 유심히 보고 듣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말씀을 또 순종도 합니다.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건 원어로 보면 그 성에 많은 기쁨이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큰 기쁨이라는 거 많다 보니까 그 많은 것이 큰 기쁨이 됐다라는 의미로 적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한두 건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건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요? 빌립의 능력으로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하여서 나타내시는 능력. 빌립을 통하여 입을 열어 선포할 때에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우리도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잘 따라야겠다. 우리도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순종해야겠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그냥 우리가 받는 입장에서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성은 이제 혼혈이에요.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일부러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데려다가 같이 결혼을 하고 그 피를 섞어가지고 정통 유대교가 아닌
이제 아수르 사람의 후세가 나오게 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아수르 사람들은 우리가 옛날에 혼혈인 사람들 낮추어 보듯이 저 사람들은 은혜가 없고 저 사람들은 피가 더러워진 사람들이다라고 부정하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복음이 사실은 더 필요했지만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질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왜요? 낮춰보니까 마치 우리가 일본 사람 싫어하듯이 사마리아 사람 싫어하는 거예요. 옛날 일본 앞잡이처럼 살았던 사람 보듯이 우리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한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빌립이 내려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 그 빌립에 행하는 이적과 표적을 본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말씀 읽자 그러면 말씀 읽고, 모이자 그러면 모이고, 나가서 전도하자 그러면 전도하러 나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적용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단순히 우리도 사마리아 성 사람 같은 사람들이었지, 우리도 사마리아 성 사람과 같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 말씀을 잘 듣고 따라야겠다와 더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빌립과 같이 부르셔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따라와야 했던 사마리아 성의 백성들과도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빌립과 같이 들어쓰셔서 우리의 한계 안에 머물러 살아갔던 우리를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서 순종되어지고 그들에게서 인정되어지고 그들이 행하는 그 모든 삶의 자리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우리 한계에 머물러 있어서 할 수 있는 것만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예배도 내가 여기까지 드려봤는데 그 이상은 나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 그 이상은 내가 좀 무리스러워. 그 이상은 내 일상에 영향을 줘. 이러고 우리가 제안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오래 기도하는 건 잘 못하겠더라고. 그러면 나는 못하면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십니다. 근데 우리 자꾸 내가 못하면 못하는 거고 내가 안 해봤으면 안 하는 거고, 그 성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기쁨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장면부터가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왔고 우리가 익숙하게 깨달았던 것을 새롭게 말씀하세요. 9절에 보니까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시몬이라는 사람은 마술을 행하여서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나는 큰 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가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 시몬의 말을 따릅니다. 누구처럼요? 빌립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 빌립하고 시몬하고 똑같은 거예요. 시몬이 마술을 쫙 행하면 저거 어떻게 저렇게 했지? 대단한데? 와 이러면서 시몬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그 시몬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도 스스로 나는 큰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그리고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랐다 라고 말합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결국 시몬도 그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겠죠. 그리고 빌립을 열심으로 쫓아다닙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도 빌립과 시몬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 장면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사마리아 성에 있는 믿는 백성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자, 분명히 많은 기쁨, 큰 기쁨이 그 사마리아 성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빌립의 말을 잘 듣고 따랐고, 잘 듣고 따랐던 그 삶의 결과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좀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을 받은 일이 없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 전까지만 보면 우리도 시몬과 같이 세례받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사는 게 신앙의 완성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신 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통로로 빚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하고 그 성령께서 그 많은 기쁨이 있었던 것 위에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이 되어졌을 때 안심하고 감사한 정도 수준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성령에 충만하게 나타나신 성령의 역사, 성결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부담이 되십니까? 우리가 사모할 일은 그냥 예수님 믿고 나 구원받고 그냥 교회 생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나를 전부가 되셔서 성령이 나를 통하여서 그 열매를 맺으시고 성령이 나를 통하여서 나타내신 바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신앙생활, 예수님 믿으러 교회에 와서 그것도 은혜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정을 받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은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강권적으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기쁨,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만큼의 즐거움이 아니라 풍성한 기쁨과 풍성한 즐거움에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냥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직분 받고 그냥 이 땅에서 이렇게 저렇게 믿음의 여정을 살다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신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넘치는 은혜, 그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넘치는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그 은혜만 받고 교회에 머물러서 그 기쁨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빌립과 같이 그 능력을 나타내는 곳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자꾸 사탄은 작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들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그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도록 이것저것 한 개, 두 개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아니야! 나는 주님이 나를 통하여 강력한 주님의 나타나심과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입을 열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몬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사람들이 시몬에게 그가 하냐는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 말을 귀 기울여 들어야겠다.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시몬이 하라는 대로 따라서 합니다. 따라서 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성령에 나타나시는 성령의 열매는 없었던 거예요. 그 구원받은 기쁨은 있었지만 그 공동체가 누리게 되는 그 풍성한 구원의 증거는 누리지 못하게 된 것이죠. 시몬이 자기도 뭔가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성령은 뚜렷하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수하면 나에게도 권능을 주셔서 그가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해요.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서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 마음을 주님이 온전히 다스리도록 드리지 못하고 네가 네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여전히 그것을 붙잡고 있구나.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분명히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쫓아다니면서 주의 일을 했던 시몬이지만 오늘 베드로에게 책망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직분을 받고 교회를 섬기고 오래 교회에 머물러 있을 수 있지만 주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제요? 내 마음을 여전히 내가 부여잡고 있을 때, 내 마음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때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책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내가 깨뜨릴 수가 없어요. 이 성령의 열매는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주고 그 권능을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이것을 오해한 것이죠. 내가 여전히 내 마음의 주인이 되었으니 내가 이 권능까지 받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따를까, 나를 인정해줄까, 나를 칭찬해줄까, 나를 부러워해줄까, 이런 자기 중심에 빠져있는 마음을 그냥 가지고 살면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서 회개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2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주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악한 자다라고 책망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시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고 직분을 감당해도 주님 아버지 앞에 악한 자라라고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몬이 일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시몬이 교회 밖에 있었던 거 아닙니다. 세례 받았습니다. 그도 믿겠다라고 결단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그 마음을 여전히 자기가 부여잡고 있는 그 까닭에 책망받고 멸망당할 것이다라고 주님 앞에 경고를 받고 있는 것이죠. 24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그렇게 나를 저주했던 그 말대로 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시몬이 회개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시몬이 회개하여 돌이켰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역사의 전승을 남기는 기록에 보면 이 시몬이 회개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다가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당시에 영의 것은 거룩하고 육의 것은 천하다, 부정하다. 그래서 영의 것만을 추구하는 영지주의라는 게 생겼어요. 그 영지주의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고 미혹되어져서 넘어졌습니다. 그 영지주의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 이 시몬이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을 대적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회개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 원하시는 그 능력을 덧입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함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그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나를 통하여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자리에 쓰임받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그 성에 있었던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많은 기쁨이, 큰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도 그렇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빌립과 같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권능 있는 자리에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한계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성령께서 나타내시는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시몬은 그가 능력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요 스스로 자신을 큰 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령의 나타나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만큼은 그가 세례를 받고 빌립을 쫓아다니며 주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였으나 성령이 없이는 의미가 없는 자리요, 성령이 없이는 그 권능을 탐하는 사람이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 멸망당할 것이다, 악독한 자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주님, 회개하여서 이제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거룩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살지 않고 나로 살지 않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살아가는 그 기쁨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시고 우리 지체들 가운데 드러내 주시옵시고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하여야 합니다. 회개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가 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우리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은혜를 위하여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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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